어제 들으셨던 분들도 오늘 많이 계신 것 같고, 또 오늘 오신 분도 많으신데, 내일도 함께 참석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다 들어보시고 평가하시면 괜찮고, 그렇습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바로 가야 될 첫 출발점,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여자, 그 여인, 고발당한 그 여인,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가 드러나고 폭로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여진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또 그 죄 고백과 더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어서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오늘 함께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지금 천국 갈 사람인가? 그리고 천국은 확정될 것 같은데 천국 갈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절대 의존의 신앙, 그리고 절대 의존의 자리에서부터 천국의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놓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간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절대 의존,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은혜만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어제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오늘 심각한 고백은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똥이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는데 똥 많이 나옵니다. 나는 똥입니다. 이 고백에서 비롯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똥이다 라는 이 고백, 성경에 나와 있는 너희의 재물이 똥이요 너희의 똥으로 제사를 발라서 더럽게 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똥의 고백을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영원토록 하게 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 수 있는 그런 고백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 하면 반드시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약속이고 이것을 꼭 지켜야만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것이 약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쌍방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버리시고 그대로 지키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헷불 언약, 그래서 이 특별한 언약인 이 헷불 언약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떤 존재이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니까 조금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만 증거합니다. 덥지 않으세요? 안 더우세요? 괜찮겠습니다. 오늘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된 암소와 3년된 암염소와 3년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자, 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10절에 보면 모든 제물들을 다 쪼개 올립니다. 또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는 그 장면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지금 언약 맺게 하기 위한 장면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갈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 갈라져서 그것이 죽음을 통하여서 이것 안 지키면 이 꼴이 날 것이다 라는 그것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과거 구약시대나 고대사에서는 전부 다 동물을 갈라놓고 너와 나와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동물 사이로 둘 다 같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 언약 안 지키고 그러면
동물처럼 우리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으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제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이 언약의 예식을 아주 신중하고 엄중하게 드리고 있는 그 제사의 장면이 오늘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9절의 제사의 장면이 17절에 보게 되시면 체결이 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고 하나님도 지나가면 둘이 같이 맺는 언약인데 하나님만 쫙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 장면으로 언약이 딱 체결이 되어지는 그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 종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맺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400년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그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체결해 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어버리고 그렇게 실행하시겠다라고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짐승의 시체를 가로질러 횃불이 지나가므로 횃불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언약을 체결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제가 말씀 상경에 참석하면 제가 반드시 스시로 여러분들을 배불리 먹이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 참석도 하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또 그 언약 체결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스시를 아주 신나게 드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약속했고 여러분들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쌍방 언약이 체결이 되어지고 쌍방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런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은 전부 다 종로로 갈 거야. 그리고 400년 동안 완벽한 종로로 갈 거야 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체결해 버리시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체결했을까? 또 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까? 라는 것을 의문해 볼 만합니다. 너희가 뭘 하든 상관없고 네가 뭘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너의 인생은 그냥 너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그냥 애굽 나라에 가서 고생하고 노예가 되어지고 아프고 괴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일방적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언약이 여러분들 이 역사 속에서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언약입니다. 절대로 이런 언약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체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노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희들에게 주신 약속,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고 또 100년이면 체질까지 변화되어진다고 하는데 400년 정도 지나게 되어지면 노예로 산지 400년이면 완전한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르면 예 이렇게 되어지고 DNA까지 노예거든. 그래서 여기도 수백 년 동안 스페인의 노예가 되어진 이들의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노예의 상황으로 처먹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하여서 쌍방 언약도 아닌 하나님 혼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해버리시고 그 일을 해버리시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반적인 언약을 체결했을까? 이 언약의 내용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만, 니들만 400년 동안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전부 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노예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천국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가 사실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다가 홍해로 나와서 광야인 교회 시대에 살다가 우리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조그맣게 숨겨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실행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바로 그 삶을 이 언약을 통하여서 일반적으로 정해 놓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방적인 횃불 언약 안에 그냥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부정해도 여러분들은 처음 모습은 노예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애매한 것 정해주는 남자가 TV에 나오지, 그죠? 버스 타고 갈 때 할머니는 무조건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주죠, 그죠? 그러면은 임산부가 나왔을 때는 임산부는 5개월부터는 할머니를 이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5개월부터는 할머니에게 무조건 양보해줘야 된다라고 정해주고 있는 그런 거 보셨을 것입니다. 애매한 것 정해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해주십니다. 뭐냐? 너희의 자리, 너희의 원래 모습, 원래 어디 출신인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정해 놔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굽의 노예처럼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애굽의 노예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던 애굽의 삶을 청산하게 되어지는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홍해를 건너는 바로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40년간의 광야길을 행하게 하시고 결국 그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행한 뒤에 가나안 땅,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천국 가는 마지막 결론까지도 이 언약을 통하여서 완벽히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부 천국의 여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되어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인생을 누리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여호수아서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에 들어가는 바로 그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많은 역사를 쓰시고 그 많은 성경을 쓰시고 그래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가지고 장난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업 될 수 있다.
또 성경에서 예의 범절을 배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가르치고 성경 가지고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모습도 우리의 구원의 여정 속에 가야 할 천국, 그 천국에 어떻게 가야 할지, 또 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만 가르쳐주기 위해서도 부족한 성경을 참 특이하고도 꺼내고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목사들의 설교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 사기치는 겁니다. 그것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믿고 이 구원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지고 이상한 거 얘기하는 사기치지 마시오. 그 정도 수준은 가져야 됩니다. 성경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 그리고 그 천국 가는 길에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본문도 구원의 여정을 아주 일부분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확장시켜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속에서 명확하게 그리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딱 가서 천국을 다 보여줍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퍼즐을 맞추시죠. 이렇게 보다가 요한계시록에 드러나 있는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면 얼마나 큰 비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딱 보여주면 여러분들 이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60만 3,550명 그 사람들 다 죽여서라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죽여서라도 여러분에게 지금 그 천국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역사를 다 써버리고 그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분들 다 보게 하셔서 야, 이 구원의 예정은 이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은혜받은 사람인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받은지 모릅니다. 이 성경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낳고 또 괴롭힘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은 이거야, 천국 가는 길은 이거야 라는 거 딱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 보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들 한탄하시며 종교개혁의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조금씩 수많은 등장인물과 수많은 세월의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서 과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죠. 원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주 특별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굳이 노예로 400년 동안 DNA까지 노예가 되어지는 노예의 습성에 완전히 쳐져버리면 바로 거기까지 밀어 넣으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즉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말미암아 거듭나기만 하면 되는 구원을 굳이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430년간 가득 채운 시절을 보내게 해서 거기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셔서 광야로 가게 하시는 그 일을 굳이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림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절차, 제가 어제 했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얻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홍해를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서 천국 가야 될 백성들에게 처음 자리를 먼저 기억합니다. 너희들은 노예였어. 너희들은 똥이었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바로 그 자리를 확인시키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실존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때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인간 너희들은 똥이야 라고 성경에 먼저 기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하부터 내실 겁니다. 뭐 이런 성경이 다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저는 신앙생활 좀 했고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변화되기 시작했고 나는 성경도 알고 나의 신앙생활 연수는 쟤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어떤 것부터 원하시느냐? 받아.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어제 설교처럼 간음하다가 걸린 현장법을 죄 없다라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던 강도가 오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셔서 바로 그날 그가 천국 올라가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 모두 다 죽음의 상태, 더러움의 원래 상태를 기억하고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을 하실 때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당신은 복받기 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고귀한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저 밑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그때 예수를 만나고 진짜 예수를 만나서 거기에서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고 기독교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시작합시다. 아담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지으니까 시컷 여러분들 흙으로 쫙 만들어 놓고 생기를 불어서 진짜 고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멋있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런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라는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갔는지 몰라도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아무 가치 아무 인격도 없는 아무 필요도 없는 바로 그 존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부 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후손들도 전부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마야 문명도 바벨탑이요. 피라미드도 탑이요. 전부 다 탑 쌓습니다. 탑 쌓아놓고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의 이름도 알리고 우리의 높임도 알리고 흙인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바로 그 존재가 탑 만들어서 뭔가 누리게 되어지고 뭔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그러나 흙들이 자꾸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도 잘 지으면 또 뭔가를 멋있게 만들면 내가 흙이라는 존재를 모든 사람들이 다 잊어줄 거야. 나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흙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똥에서의 탈피를 꿈꾸는 그런 인간들로 모든 인간들이 범죄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또 집을 짓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8명만 남겨놓고 구원의 방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 8명 외에는 전부 다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탑을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해버립니다. 그래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함과 인간의 나약함의 자리를 이해하기 쉽도록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역사를 바벨탑 그리고 가인 그리고 노아 시대 다 겪어보니까 안 돼. 좋아. 아브라함
마음인지를 가르치고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해버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의 존재가 이것이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 그리고 흙동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모습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구원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만 믿어 하나님만 최고로 섬겨라는 것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바닥 체험부터 합니다. 바닥부터. 여러분들 나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는 이 정도야. 나는 뭔가 돼.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못 만납니다. 내가 뭔가 되어서 내가 엄청난 재물이 되어서 만나주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선도 베풀었는데 다 계명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거 뭐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것, 네 것 전부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의 선한 행위와 너의 열심히 하는 의 이런 모든 것들 다 부정시켜버립니다. 처음부터 시작해. 너의 모든 것 다 부정시켜버린 다 아니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셔서 만나주시고 예수를 보여주시는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옷도 입고 또 차를 끌고 왔고 또 내가 제일 잘 나가 요새 유행가 되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것도 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차로 3500cc급 이상은 좀 대우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겉껍데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을 차별 대우를 하게 되십니다. 통장에 잔고도 있고 자식들도 잘 나가고 사업처도 잘 되어지고 뭐 그래서 나는 뭐 잘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착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자기 바닥부터 알아야 됩니다. 거기부터 알고 그리고 오라라고 내려보내십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하셨다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또 뭐 하는 것마다 안 된다라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실패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부자들이 어떤 얘기를 생각하냐면 나는 재기에 성공할 수 있어. 나는 언젠가는 대박 날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원래 자리는 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사람은 그것이 기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바닥에 있으니까 내 이 바닥에서 구원을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겠구나. 천국을 보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닥에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복받는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종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바닥부터 먼저 밀어넣어버리시고 그리고 만나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것을 통하여 천국 데려가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진짜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네가 성경을 보고 복받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고 또 복받는 비결을 가르치고 행복한 비결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성경 잘못 해석하고 사기꾼입니다. 자기 교회 키워보려고 하는 사기꾼들입니다. 애굽의 노예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깨달은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노예구나.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니구나. 그것 느끼는 세월로 400년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약속하시기를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굳이 40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를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는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는 400년간의 노예가 경험한 일치고는 너무너무 큰 일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하고 5년 동안 섬기면서 교회가 이런 우여곡절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목사가 참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대접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저는 대접받을 만한 목사가 아니고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똥이고 노예입니다 라는 것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그것 해야 합니다. 여전히 똥의 상태로 대접받은 것, 그건 너무너무 그냥 감사함으로 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400년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노예 생활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피, 개, 이, 파, 악독, 우, 매, 흑장. 그래서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십니다. 또 개구리가 넘쳐나서 또 먼지가 다 이가 되어지고 파린대가 득실되어지고 아기 성에서 동물들이 죽고 독종이 퍼져서 사람들이 죽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떼가 음식 다 해치워 먹어버리고 해가 빛을 가리워버리고 완전히 흑암이 창대해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 전부 다 죽어버려요. 야, 노예가 믿는 신이 뭐 이런 신이 다 있을까? 하나님이 보시었을 때 애굽의 백성들 싹 다 죽여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모든 생명을 파리목순처럼 다 죽여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노예가 믿는 하나님께서 노예가 믿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거지와 같은 똥과 같은 바로 그 존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닥을 알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바닥을 만져지면 하나님은 이제부터 일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의 부정당할 그 약함을 내가 강하게 하며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 그걸 느낄 때 하나님은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시야라는 것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노예들의 신분인 자들이 애굽의 재물을 취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게 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래 존재는 노예입니다. 여러분들, 돈의 노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돈 때문에 바쁩니다. 그죠? 뭐 때문에 바쁩니까?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자식의 노예입니다. 문화의 노예입니다. 욕정의 노예예요. 쾌락의 노예예요. 자랑의 노예예요. 외모의 노예입니다. 배 나오면 그거 미워할까봐 배 깎고, 그리고 얼굴도 고쳐서 뜯어 고쳐서 잘생긴 얼굴이 최고인 것처럼 그 잘생긴 사람만 보면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그런 외모의 노예. 난 못생겼으면 괜히 부끄러워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항상 얼굴 가리고 다니는 그런 외모의 노예. 자식의 노예, 공부의 노예, 집의 노예, 차의 노예, 사업의 노예, 그 정도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똥입니다. 저질입니다. 우리는 항상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으며 노예의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그런 밑바닥에서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뚝뚝 흘리며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거룩한 척 하면서도, 은혜 받은 척 하면서도, 나보다 잘난 놈은 까고, 나보다 못한 놈은 밟고, 여전히 우리는 노예된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제일 먼저 도달한 것은 홍해입니다. 그러면 이 홍해가 어떤 것인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이 홍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게 되지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통으로 하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안으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해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홍해를 지나가는 것을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하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신령한 반석으로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 바로 광야 생활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홍해를 건넜다라고 고린도전서가 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들어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죠?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게 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주머니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모세 안으로 들어가서 모세가 바다의 물을 전부 다 받아내고 거기를 통과함으로 세례를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목사님들이 물과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이 물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물을 퍼볼 때마다 니는 죽어야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라는 것으로 세례를 합니다. 여러분들 침례도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확 집어넣고는 장로들이 딱 떨어져요. 니는 죽었다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물은 항상 심판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지금 물을 꼭 건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안 건너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면 괜찮겠는데 꼭 물을 건너게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을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그 홍해를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서도 노아의 방주 안에 노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이 이 노아의 방주를 침범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졌어요. 밑에서부터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완전히 방주를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이신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을 예수가 다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렵지, 그죠? 이게 성경입니다. 졸리기도 하시고, 그죠? 밥도 맛있는 분 드셨고. 말씀 자경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에 물을 받아내고 그것을 지나가신 예수, 그리고 그것을 지나간 모세, 그것을 지나간 구원의 방주, 이게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판다. 우리는 세례받을 때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것은 더 설명을 하고 더 해도 끝이 없는 그런 말씀이니까 차차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겠고요. 오늘 예수님이 당시에 없으니까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를 지나감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시고 모세가 커다란 방주가 되어져서 홍해를 건너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심판을 받아낸 후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분수와 같은 성령 세례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 430일을 보낸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예로 살던 자들이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거기에서부터 모세에게 속하여서 모세에 들어가서 홍해의 물을 받아내므로 구원을 얻는 성령세를 받아버리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세례 이후에는 돌아갈 수 없는 광야의
내가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광야 생활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갈 자리도 우리는 광야에서 오로지 가나안, 오로지 천국, 이것만 보고 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천국만 보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의 백성들이고 430년간의 노예의 삶들이 이제는 가야 할 곳은 오로지 천국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진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 40년간의 이 교회 시대를 통하여서 반드시 겪어내야 할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여러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살고 있는 땅,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땅은 광야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천국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에 가나안에 가고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십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 때문에 나오느냐? 솔직하게 표현을 합시다. 좀 목사가 와서 신방도 해주고 또 기도도 축복 기도도 해주셔서 좀 사업이 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내 자식 좀 안수 좀 해주셔서 좀 공부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심하죠, 그죠? 그 마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은 천국.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진짜 고생합니다. 옛날에 애국 거 자꾸 생각도 나기도 하고. 하지만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홍해를 못 건너온 분도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아직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홍해를 못 건너고 아직도 노예 생활하면서 천국이 있나 없나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광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제 광야에 내 몸을 맡겨버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방법 그대로 그냥 따라갑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체험. 마찬가지로 천국 갈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갈 고음은 쉽고 아직은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만나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아내야 됩니다. 견디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 보기 싫고 또 교회 안에서 목사를 치받고 또 장로를 치받고 이러니까 힘듭니다. 견뎌야 됩니다. 광야니까. 그리고 끝까지 견뎌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천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한 구원을 살포시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이것도 보여주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의 언약을 아주 깊숙하게 역사의 한 1000년을 쓰시면서 아주 심각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 그 시작이 오늘 택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언약은 언약의 시점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들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돌아갈 그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그죠? 이삭을 낳고 그리고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을 낳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태어나서 그 요셉이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리죠. 그죠?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가 모든 자기 형들 가족들 75명을 다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된 노예의 현장 자신의 현 이치와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라라고 보여주신 430년간의 노예를 하게 하시다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모세 예수를 상징하는 중보자의 기도를 하게 하셔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 예수 안에 들어가는 모세 속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는 성령 세례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천국 가게 하시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하고 뭐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서 또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의 구원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여기도 보여주고 여기도 보여주고 계속 크게 올라가면서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딱 보시면은 성경이 힘이 나는 겁니다. 그거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100년이라는 1000년이라는 세월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은 1000년을 그냥 제가 한 2분만 완료를 시켜버리고 그 예수의 구원, 예수의 중보, 또 구원의 백성, 천국을 그냥 한 번에 그냥 답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모르겠어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인간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죽게도 하시고 그 많은 역사와 모든 시간들을 다 사용해버리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수아까지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창세기와 요수아를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보셔야 되겠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처음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것이 오늘 횃불 언약의 주제입니다. 너희들은 어떤 자리에서 내 백성이 되었는지를 배우고 보라고 이 역사 속에서 집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의 의도하신 대로 철저히 세상 속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고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고 세상의 것이 마치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삶을 누리다. 그래서 우리는 노예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면 좋은 거 아닙니다. 명품 시계 차고 있으면 제가 이거 짝퉁 베르사체 집에 있길래 끼고 왔어요. 시계 보면. 명품 시계 차면 좋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예쁘면 좋은 줄 압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목사가 어느 정도 키도 커야 되고 부목사님처럼 좀 키도 커야 되고 잘생겨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죠? 저 같은 목사는 목사도 아니죠. 그죠? 그런 관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로서 우리의 모든 것이 그냥 거기에 노예에 젖어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삽니다. 우리는 애써 부인하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의 돈이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돈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표현에서. 그죠? 돈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중지할 때도 있고 또 돈 때문에 또 뭡니까? 하나님의 법, 말씀 이것도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선순위는 돈입니다. 그죠? 우리는 돈의 노예입니다.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노예입니다. 우리의 지인은 전부 서로 쟁취합니다. 너가 잘나? 죽여야 돼. 내가 올라가야 돼. 서로 싸우다가 그냥 서로 피 터지고 그냥 죽어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예의 신분으로서 결국 모든 것에 노예로서 이끌려가고 항상 우리의 신분이 부정당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제일 잘 나가. 그 2NE1이 내가 제일 잘 나가. 그 노래 진짜 아주 나쁜 노래예요. 그런 노래 부르면 애들 보고 그런 노래 부르지 말라면서 네가 왜 제일 잘 나가? 하나님이 제일 잘 나가고 니는 똥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애들 이렇게 막 올리지 마십시오.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네가 도대체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겠어? 아버지한테 무조건 걱정해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노예들은 광야로 끌고 내려가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에게 허락하시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된 신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고,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노예였고, 애굽 사람에 의하여서 우리가 짓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거기에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거짓말 속에 살고 있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찬송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기에 거기에서 끌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시작을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다는 것이죠. 노예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광야 삶을 항상 노래하며 천국 가는 것만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모든 것을 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예되어진 것들을 자꾸 기억.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가서 뭔 짓 합니까? 내가 옛날에 먹던 내가 옛날에 누렸던 자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 가려고 딱 교회에 앉아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해서 노예되어진 것들을 자꾸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지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것이 뭐가 좀 잘 되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아닙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한다면 아직 애굽의 노예의 상태입니다. 우리 불은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고 천국이 최고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조금 누려보고 이 땅에서도 뭔가 한번 해보고 그리고 천국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예로 딱 했다가 끌고 와서 광야에서 흔들어 놓고 천국 싹 데려가는 거지. 이게 믿는 신자의 삶입니다. 답입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고 천국 갈 자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광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서 계속 전진해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복 받는다라는 얘기가 구약에는 있는데 신약에는 없습니다. 압니까? 구약에는 물질적인 복도 받고 뭔 복도 받고 왜 그런 복들이 있는지 압니까? 이해 못하니까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가지고 복설교하는 거 사기치는 겁니다. 목사님들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신약에는 무슨 복이 있느냐?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약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는 계속 고난받고 그것을 참아내고 힘겨워도 아파도 견디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요. 구약에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모세를 들어서 예수를 조금 보여주고 또 잘 사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 말씀 딱 꺼내갖고 너희들 이렇게 살면 복 받을 거야. 복 받으십시오. 아멘. 땡기면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뭡니까? 그 복은 모세에 속하여 홍해를 건너는 복입니다. 그리고 노예의 신분에서 광야에 살면서 만나로 배불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살게 하는 그 삶 살게 하시는 그 복입니다. 그래서 광야가 사는 것이 퍽퍽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사업 잘 되는 거 그거 복 아닙니다. 사업 잘 되잖아요. 교회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그죠?
내 자랑이 많아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나면 너희로 더 낮아지면 하나님께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 복입니다. 진짜 복은 그겁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봅니다.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교회가 또 풍성하고 성장하고 많아지고 하면은 저는 교만할까봐 두렵습니다. 자꾸 낮아지고 없어지고 힘들어지고 배 아파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걸 자꾸 깨닫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게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도 진짜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자리를 확인하시다면 애국 노예의 때껏 그리워하거나 그리로 가야 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과거 구약 시대에 애국에 노예되었던 거하고 우리 삶이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요거 딱 일치시켜놓고 거기 안에 예수 딱 신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광야로 가고 광야에서 살 것만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아라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셔서 뭔 얘기 하십니까?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마. 그러시죠. 여러분들 먹을 것, 입을 것, 잘 될 것 구하시잖아요.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 왜? 이들은 광야 생활하니까. 만나 줄 거야. 그리고 6일째는 안식일에 먹을 것도 다 줄 거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줄 거야.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마디도 여러분들의 먹을 것을 위하여서 구하라는 말씀이 한 줄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기도, 제가 그 설교를 갖다가 한 3주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도 성경 각주에 보면 내일의 양식입니다. 만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어려우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야.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이 집안에 축복이 넘치게 거짓말 하라고 하십시오. 광야 시대에 살아가야 할 백성들은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찬양하며 사는 것 뿐입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있고 노예 시대에 있고 여러분들 돈 잘 벌면 돈이 나를 지배하지 절대로 돈을 여러분이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잘 되잖아요. 그 자식의 노예가 될지 절대로 그 자식이 내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깨달으십시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금방 잊어버리듯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불평하듯이 우리는 항상 불평합니다. 우리의 원래 상태를 잊어버려요. 노예의 상태를 잊어버려요. 광야에 나와서 자 이제 연단받고 천국 갈 자로 부름받은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 옛날에는 뭘 했는데, 옛날에는 사장질도 했는데, 옛날에는 한가닥 했는데, 왕년에는 뭐 어떻게 됐다. 그거 부여잡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꼬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로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 장로 내가 뭐를 했는데, 우리 목사 어디 했는데 전부 노예짓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깨달으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직업인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노예 때 했던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냥 나는 똥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시 제가 정리합니다. 헷불로냐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손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가 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430년간 데려놓고는 다시 불러서 제자리로 데려다 놓겠다는 그 약속을 헷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버리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이것을 예수로 안 풀면 뭘로 풀겠습니까? 이거 풀면 여러분들 이 구절 가지고 어떻게 풀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보고 물어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풀 수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헷불 언약이 무슨 말입니까? 이 헷불 언약은 여러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결국 가나안, 결국 천국. 성경 전체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니들 천국 데려갈 거야. 그거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종교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종교인 천국을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의 노예가 되어진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사십니까? 지금 애국 땅에서 탈출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너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광야에서 뭘 해야 되냐? 노래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애굽의 노예인 저를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 나를 집어넣으셔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요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근데 성도에서 저 교회가 요새 성도들은 전부 다 목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내가 한 번 개수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한국 천국에 가도 또 상국으로 또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또 해야 돼요. 안 맞는 분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성경 이거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 제가 탕자 비유도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글도 냈습니다. 탕자 성경. 탕자는 어떤 탕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에게 붙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것을 자꾸 이 땅에서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뭔가 놀아보려고. 그게 탕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의 것을 줄 수 있는 양 목사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그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잘 누리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도 탕자 목사다라고 이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은 안개로 왔습니다. 이 땅은 곧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길지도 않냐. 우리의 삶에 뭐 그렇게 소망이 많습니까?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애들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나 못생겨도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맨날 밥 얻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맨날 얻어먹습니다. 거지처럼 살아도 괜찮습니다. 천국의 문에 보면 거지로 살기, 장막에서 살기, 집 지고 살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그겁니다. 성령 세례받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노예의 자랑이 아직도 내 자랑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천국 백성에서의 찬양은 없고 내 똥의 자랑, 내 흙의 자랑이 내 삶의 전부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그거 안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군요. 여전히 안 되는군요. 여러분들 여기서 자랑질 열심히 하시다가 집에 가서 하나님 또 안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 맞다. 이 안 되는구나. 안다.
라고 하시는 분이지, 나 이 자랑하는 거, 이거 가지고 끝까지 자랑하시는 거, 그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가졌다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국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지나 구원받은 자의 징표를 가슴에 품고 이제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달할 때까지 부지런히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애국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때 하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저도 당연합니다. 저도 왕년에 했던 거 즐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스럽게 살 수 있냐? 못 삽니다. 못 살죠. 그때 하던 것, 좋아하던 것들 생각나는구나. 그러면 나는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제 가능한 여인을 잡아왔을 때 그때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나 안 되는군요. 그럴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같이 천국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되는구나. 그거 자꾸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거 계속 고백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60만 3,550명이 다 죽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딱 2명만 들어갑니다. 요수아와 갈렙. 60만 1,730명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사람과 요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성품, 내 인격, 이런 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요거 죽어야 돼요. 천국 갈 때는 죽어야 돼요. 다 죽어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왜 섬겨야 돼? 내가 왜 인사해야 돼? 내가 왜 섬겨야 돼? 라는 게 아직도 나옵니다. 여전히 나오지. 나를 죽였어라도 나는 여전히 안 되는구나. 나는 갈 수가 없구나. 나는 죽어야만 하는구나. 나를 죽여서라도 데려가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냥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시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죄가 많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 있었냐면은 예전에는 이게 화가 났어요. 예전에는 이걸로 화가 났는데 이게 조금 죽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걸로 용납하지 못했는데 그게 또 용납하죠.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 하듯이. 여러분도 매일매일 죽어요. 요거 하다가 또 안 되는구나. 그럼 또 죽어요. 죽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해뜰 날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지구멍에 볕뜰 날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볕뜰 날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냥 계속 죽습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느낍니다. 근데 그게 진짜 기쁩니다. 아닙니까? 그게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나를 죽여서라도 데려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꾸 죽는 연습을 하고 자꾸 죽어가고 자꾸 없애가고 사업 망해도 괜찮고 야 나는 없어지는 게 더 좋아.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신기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제가 개척했을 때 뭐 우리 성도들도 있었고도 없었던 분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물갈이도 되고 또 성도들도 많이도 나갔습니다. 저 맨날 성도도 설교도 독하게 하니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가면서 저도 배가 고팠습니다. 힘들어봤습니다. 근데 다 제 아내가 항상 고백하는 건 뭐냐면 밥은 굶기지 않더라고요.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나도 밥을 굶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도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거 참 신기해요. 우리 오장모님은 개척 때부터 저하고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어려웠던 분들도 알고 또 힘들었던 분들도 잘 압니다. 근데 뭐 솔직히 뭐 다 알겠습니까? 그죠?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뭐 제가 얘기해도 뭐
수가 없습니다. 힘든 점 많습니다. 그러나 다 가게. 그러니까 다 손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경험해 보시라니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시라니까요. 믿는 자라면. 진짜 믿는 자라면. 불평하는 것 노예의 근성입니다. 원망하는 것 노예의 근성입니다. 여러분들 불평 나오시고 나 또 안 되는구나. 좌절하는 것도 노예의 근성입니다. 나는 역시 똥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나 같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돈 때문에 그렇게 돈을 쫓아가고 있는 이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더러운 이 똥과 같은 존재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광야로 끌고 데려가시는구나. 그래서 사업도 되다가도 또 안 되가도 만들어 가시면서 자꾸 흔들어 보시는구나. 광야에서 만든 천국의 소망 가지고 기어코 노래 부르게 하시는 그 찬송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께 몸을 맡겨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기대하지 마십시오. 장로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갖고 그렇게 하느냐 못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가 노예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러한 자들을 끝까지 끌고 가셔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은혜의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런 똥에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제한을 뒀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와, 우리 노예의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야. 애국 사람한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그래놓고도 광야 가갖고도 또 노예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네 후손들 노예로 만들 거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다를 알고 너희들의 철저히 비참한 신상을 깨닫고 거기에서 시작되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찬양하며 천국 갈 때까지 부지런히 찬양하면서 살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여러분들 발에 땀나도록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많이 남기셔서 헌금도 많이 하십시오.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중첩됐을 때는 하나님 섬기십시오. 그래서 손해보는 것은 괜찮습니다. 손해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면 안 채워줘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채워준다라고 해서 그래도 채워주시겠지. 그래서 채워줬다고 간증하는 거 그거는 신앙 수준이 요만큼입니다. 왜? 니는 아직 그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끌고 가야 되니까 요것도 주고 가자.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성장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도 크고 하나님의 기쁨도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안 됩니다. 해도 안 됩니다. 발에 땀나도록 해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잘 나가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너무너무 예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왜? 안 돼야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또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 정도 수준이니까 너 참을 수 있지? 라고 기대하십니다. 그 기대에 풍부할 수 있는 믿음의 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노예의 근성이 생긴다면 나는 역시 떡이구나. 나는 노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도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엎드려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라고 엎드려서 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천국 가자. 라는 그 은혜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엎드리십시오.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광야의 불기둥을 그대로
사는데 요만큼 됐다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벌거나 다 나누십시오. 자기는 집도 어마하게 많은 거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있지 마시고 다 나눠버리십시오. 천국 가는데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 버리십시오. 그게 진짜 천국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근데 이게 진짜. 그래서 이런 기쁨 속에서 기뻐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사이에도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선교를 하는데도 성경이 다 끊기고 여러분 성경이 끊기는 사람들 보면 난 더 좋습니다. 성경이가 다 끊기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 사람 진짜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얼마나 저 사람은 좋을까? 하나님만 바라니까. 네, 자꾸 잘 돼요. 그러면은 얼마나 얻기 힘들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 만나도 잘 돼가는 선교사님 만나면은 기가 죽습니다. 그런 선교사님 만나면은 하나님 만났는지 의심스럽게 했습니다. 우리는 천국만 기대해야 됩니다. 천국만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천국 데려가십니다. 반드시 데려가십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안 되면 이제 오는구나. 뭐가 잘리면 이제 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베풀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430년간 노예로 딱 쳐놓다가 성령 차이로 탁 했다가 광야로 40년을 끌고 가셔서 가나안에 들고 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마침내 천국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거기에 그걸 숨겨놓으셨군요. 저는 제 딸이 아니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을 겁니다. 아십니까? 저도 잘 나가는 목사집 아버지 아들에 저도 잘 나갔을 겁니다. 어디 가서 또 다른 데가 부목사도 했을 거고 지금은 담임도 어디 가서 좋은 데 했을 겁니다. 근데 굳이 이 과테말라에 보내셔갖고는 저도 죽을 똥을 쌌습니다. 저 딸 때문에 저 얼마나 돈 많이 들어간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딸 그 비행기값 내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진짜 힘듭니다. 근데 그 딸 때문에 그리고 제 딸 그 간증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셔 안 하는데 하고 막 이 딸이 사실은 엉덩이에 그 항문 폐쇄증이 있는데 다른 항문 폐쇄증